자,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흙으로 아름답게 이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사 그 존재가 생명이 되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이 아담이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도 주시고 모든 권한도 주셨습니다. 창조물이자 이 최초의 사람 아담이 하나님과 구별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도록 허락받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아담에게 딱 한 가지만 하지 말으라고 하나님이 구별점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동산의 모든 실과를 마음껏 먹고 모든 것을 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되 네가 마음껏 다스리고 정복하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것을 다 하고 딱 한 가지만 하지 말아라. 이거 한 가지만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너와 나의 구별점, 창조주와 창조물의 구별점이니까 딱 요거 하나의 경계선만 넘지 말아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엄하게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창세기 2장 17절 가운데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러한 명령을 하신 후 아담 혼자 독처하는 것이, 그러니까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여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만드십니다.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그 갈빗뼈로 여자를 만들어 친히 하나님께서 주례도 되어져서 이 두 사람을 결혼시키시고 한 가정을 꾸리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2장 하반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서 좀 많은 여성분들이 왜 남자가 먼저 창조되고 여자가 돕는 배필로 후에 창조되었냐? 이거 좀 불공평하다. 이렇게 좀 불만을 갖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불만을 가지실 필요가 없다.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남자는 무기물로 창조되었고요. 여자는 유기물로 창조되었어요. 남녀가 이렇게 싸울 때 남자가 먼저 사과를 합니다. 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럼 이 여자는 다시 남자에게 이렇게 반문하죠. 뭘 잘못했는데?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남자는 아주 구체적인 대답 대신에 그냥 무조건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유기물로 만들어진 여자의 속을 무기물로 만들어진 남자들은 결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대화도 좀 안 되고 속을 알아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더 복장 터질 수 있는 왜냐? 무기물로 만들어진 것이 남자고 유기물로 만들어진 것이 여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도 우리 아이들 밥을 먹을 때 아이들 먼저 다 밥을 먹여놓고 제가 밥을 따로 먹습니다. 이 아이들과 밥을 먹이면서 밥을 먹는 것이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특히 아이들이 어릴수록 더 그랬던 것을 이제 경험을 합니다. 지금은 좀 컸기 때문에 이제 뭐 같이 한 상 차려놓고 같이 좀 먹을 만한데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예 아이들 먼저 밥을 딱 차려서 밥을 먼저 먹여놓고 저 혼자 먹는 게 제 속이 더 편하게 밥을 먹을 수 있더라고요. 제 경험이에요. 근데 우리 아내는 아이들과 같이 밥을 먹으면서 자기도 밥을 먹고 아이들도 밥을 먹이며 그렇게 밥을 먹이는 모습을 봤습니다. 야, 이거 내가 감히 범접할 만한 기술이 아니구나. 그러니 먹고서도 속이 편안하게 소화를 잘 시키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창조된 재료가 다르기 때문에 싸운 이유도 모르면서 무조건 미안하다가 해도 미워도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시며 이 무기물로 만들어진 남자들을 좀 긍휼히 바라봐 줄 필요가 있는 우리 여성분들의 좀 넓은 아량을 좀 필요하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는 이 도움받는 존재보다 더 강해야 됩니다.
상대방이 나보다 더 강하고 더 무거운데 내가 그보다 힘이 더 약한데 그를 도와준다? 이거는 좀 너무 돕기 힘든 부분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근력은 여자보다 남자가 더 셀 수는 있지만 정신력에 있어서는 어머니가 강하기 때문에 평생 이 엄마의 도움과 위로를 받고 여성을 그리워하며 의지하며 사는 존재가 남자임을 볼 때 이 여성이 도울 힘을 갖고 남성을 돕기 때문에 우리 여성분들이 결코 기분 나쁘게만 들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할적인 구분을 이 남자의 근력은 좀 더 세게 하셨지만 이 정신적으로 그 다음에 의지할 수 있도록 함께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드신 이유와 목적,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며 하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역할적으로 그렇게 구분을 하셨다 뿐인 것이지 뭐 누가 더 불공평하고 누굴 더 사랑하고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듯 이 행복한 생활을 누리던 이 아담과 하와인데 이 어느 날 뱀이 하와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뱀이 이 여자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나무의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창세기 3장 1절 가운데서 물어봅니다. 그러자 여자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거기다 또 어떤 말을 더 덧붙이냐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 이렇게 창세기 3장 3절에서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 직접 명령을 받은 사람은 이 아담이었기 때문에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전할 때 만지지도 마 이 말을 좀 덧붙인 것이 아닐까. 그래서 조금 더 이 강력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도록 한 이 아담의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와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라 이렇게 좀 말을 한 것이 아닐까. 그런데 문제는 분명 그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하와가 무엇이라 대답을 했냐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도 모른다 이 이야기인즉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 이런 해석이 됩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이 이야기는 100%에 대한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죽을까 하노라는 죽을 수도 있고 죽지 않을 수도 있는 확률적인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100%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하와는 그 100% 있는 그대로가 아닌 권위를 낮추어서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이 바로 문제가 되었다는 것이죠. 아담이 말을 전하다가 이렇게 전한 건지 아니면 하와가 이 아담의 말을 흘러들어 이렇게 받아들였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분명 알아야 될 것은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가감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더해서도 안 되고 빼서도 안 되는 12절 가운데 하나님 명령을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 보시면 이제 19절까지 내용이 이어지는데요. 하나님 말씀에 더하면 하나님 말씀 외에 더해버리면 이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재앙을 그 하나님 말씀에 더한 자에게 더할 것이요 그 재앙을 그에게 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하나님 말씀에 제하면 감하면 이 성경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빼버리면 그를 생명나무 그 천국 잔치 가운데에서 그의 이름을 빼버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않아야 된다라는 것, 있는 그대로만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것,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만 말하고 성경이 말하지 아니한다라면 우리는 함구해야 될 그러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참 불쌍한 이유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한다고 이만희 따라다니고 장길자 따라다니다가 훗날 이 모든 재앙과 이 재앙을 더하게 받고 이 구원에 참여를 받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상황들을 생각해 볼 때 그들이 참으로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들도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구원을 해야 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존재임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이렇게 대답한 여자에게 이 뱀은 교묘하게 다시 이야기를 꺼냅니다. 이게 남자와 여성의 차이일 수도 있어요. 무기물로 만들어진 남자에게 뱀이 접근하지는 않아요. 유기물로 만들어진 여자에게 접근을 했거든요. 남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해요. 하나님께서 하지마 하면 안 합니다. 그러니까 뱀도 이것을 알았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복잡 미묘한 유기물로 만들어진 좀 생각이 많은 우리 여자에게 접근한 것이 아닐까. 그래서 이 여자와 대화를 나누고 아주 교묘하게 꼬드긴 것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바라본다는 것이죠. 자, 이 뱀이 무엇이나 또다시 교묘히 말하냐면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니 이 열매를 따먹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여자가 먼저 무엇이라 이야기했습니까? 죽을까 하노라. 그것에 대해서 확신을 주는 것이에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니 오늘 공부하기 싫은데 어떡하지? 내일부터 할까? 그러면 그냥 내일부터 하지라고 이 확신을 주는 역할을 바로 이 사탄, 이 뱀이 하는 역할이라는 것이죠. 사람 누구나가 확률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이를 미루고 싶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이번 주도 코로나인데, 앞으로 살아갈 날도 많은데 다다음 주에 좀 나가지 뭐 라고 했을 때 그래 아주 잘 생각했어 라고 확신적 결론을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뱀이 하는 역할이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마음을 교묘하게 타고 들어서 하지마 이것이 아니에요. 하지마가 아니라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니 따먹어라 확신을 줍니다. 따서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뱀의 역할이 아닙니다.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니 따먹으라, 네 손으로 네가 따먹어라 라고 확신으로 인도하는 역할이 바로 이 뱀이 하는 역할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또 꼬드깁니다. 그랬을 때 이 여자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서 이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그 열매를 줍니다. 자, 이렇게 열매를 따먹고 자신들이 벗고 있음을 알게 되자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로 이제 삼습니다. 이런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찾으십니다. 그랬을 때 이 아담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가 벗었음을 누가 알려주었느냐?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하시죠. 그랬을 때 이 아담이 무엇이라 대답을 하냐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가 주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하와에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프로포즈 했었더니 아담이에요. 그런데 아주 곤란한 처지에 지금 닥치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여자가 먹으라 해서 내가 먹은 거 아닙니까?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이렇게 여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 하와 입장이었더라면 이런 남자랑 과연 살 수 있을까? 이 자기가 책임을 져서 하나님 무조건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모자랄 판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저 여자가 나에게 먹으라 했기 때문에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결국은 저 여자가 잘못인 거고 그 여자를 나와 함께 살게 하신 하나님도 어느 정도의 잘못이 좀 있습니다 라고
아주 이 잘못을 그냥 100% 전가하고 있는 이 아담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과연 이 하와 입장에서 이 얼마나 마음이 상했을까. 그래도 이제 한평생 믿고 살아갈 남자. 그런데 이 남자가 잘못을 나에게 전가한다? 참 얼마만큼 이제 못 믿어올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담이 아직 어렸을 때였을까? 왜 이렇게 나왔을까? 조금 덜 컸을까? 40이 넘은 나만 해도 만약에 이런 상황이었으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 여자는 잘못이 없습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은데요. 아담은 정반대로 저 여자가 잘못했고 저는 잘못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모습을 보면서 좀 어린 아담이었을까? 이렇게도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런 대답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여자에게도 물으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랬을 때 이 여자 역시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자기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이 남편, 그리고 지금 그런 상황에 아주 절벽 끝에 있는 이 상황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죠.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시 그 잘못은 누구에게 있다? 뱀에게 있다. 하나님, 나는 먹을 생각이 없었거든요. 근데 뱀이 나에게 자꾸 먹으라 자꾸 꼬셨기 때문에 먹었습니다. 그렇다고 잘못이 없을까요? 아무리 친구들이 야 괜찮아 한잔해 야 괜찮아 담배 피워 라고 했다가 선생님한테 걸렸어요. 그러면은 학교에서 걸렸을 때 이 술 먹고 담배 핀 친구가 잘못이 없을까요? 징계받는 건 당연한 것이에요. 아무리 꼬신 친구가 물론 더 나쁜 친구일 수 있지만 결국에 그것을 먹고 함께 동참한 그 친구에게 잘못이 있다는 것이죠. 먹은 사람 잘못인 것이에요. 꼬신 사람의 잘못 물론 있지만 궁극적으로 먹지 않아야 될 자기가 책임을 져서 먹었기 때문에 그 책임은 자기가 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상에서도 분명히 알아야 될 상황이 그것이에요. 아까도 아담이 어느 정도 하나님께도 잘못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신학적 해석을 하는 분들도 계세요. 아예 하나님이 그 나무를 창조하지 않으셨다면 잘못이 없지 않습니까? 나에게 내가 잘못을 범하지 않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절대 우리는 이렇게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 나무 열매는 먹으라고 만들어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즉 창조물과 창조주에 대한 구별점을 두시기 위해서 만들어 두신 그 경계선, 딱 하나만 하지 말라 하신 그 경계선이다. 아까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궁극적으로 따먹은 놈이 잘못한 거지 따먹으라고 꼬신 놈 그리고 그것을 만드신 분이 잘못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나무 열매를 따먹은 궁극적으로 잘못한 대상이 누구다? 바로 이 아담과 하와다. 왜냐? 자신들이 따먹었기 때문에 그 책임을 그대로 이들이 져야 된다는 부분 우리는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 과정이 어떻게 됐든 간에 결과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먹지 말라 하신 열매를 먹은 아담과 하와는 결국 징계를 받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떠나게 되는데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직접 이 아담과 하와에게 친히 해주신 그 선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가 본문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설교를 좀 함축적으로 하기 위해서 오늘 제가 전도사 초년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혼자 제가 집에 있는데 누군가 문을 두드리길래 제가 문을 열고 나가봤어요. 그랬더니 중년의 아주머니와 한 60대 후반의 아주머니, 그 다음에 20대 정도 되어져 보이는 갓 20 넘은 한 청년, 이렇게 이제 3명이 이렇게 서 있었었는데 아주 눈에 익은 소책자를 저한테 이렇게 전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책자를 받자마자 여호와의 증인이세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렇게 알면서도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들이 맞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소책자를 꺼냄과 동시에 여호와의 증인인 거 알과 동시에 피곤하니까 입씨름하기 싫으니까 그냥 문을 쾅 닫고 그냥 가시라고 이랬을 텐데 그날따라 이 세 분의 관계가 왠지 할머니, 어머니, 딸 같은 이제 그런 좀 느낌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한 집안의 세 모녀가 똑같은 이 여호와의 증인을 믿다가 천국에 못 들어가면 어떡하지라는 좀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인지 그날따라 이야기를 제가 좀 전했었습니다. 자, 그들이 네, 우리 여호와 증인 맞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제가 처음 마디로 꺼낸 본문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이었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혼나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뒤로부터 지금까지 우리 인류는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믿고 계시죠?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 여호와 증인들은 그렇게 믿거든요. 그랬더니 어떻게 알고 계셨어요? 라고 반문을 하더라고요. 제 시나리오대로 잘 이야기가 진행되었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성경책 갖고 오셨죠? 창세기 3장 21절 한번 찾아 읽어보세요 라고 제가 이 구절을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본인의 성경책을 꺼내서 본인이 직접 찾아서 오늘 본문을 읽었어요. 자, 벌거벗고 추위와 이런 환경의 제약 속에서 연약한 피부와 소중한 우리 신체를 보호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는 옷을 입는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답을 드렸어요. 그런데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동물의 가죽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동물이 살아있는 상태로 가죽을 얻을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가죽을 얻기 위해서는 그 동물이 피를 흘리며 죽어야만 가죽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더불어 말씀을 드렸죠. 자, 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아담과 하와가 이 사람인 제가 봐도 정말 미워요. 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우리 이렇게 쫓겨나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옷을 입고 목을 졸라매는 이 넥타이를 하고 있어야 될까? 조금 좀 얄밉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손수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들의 죄를 대신하여 대속된 동물이 죽고 그 흘린 피로 인하여 아담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표징이 바로 오늘 이 가죽옷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자 이 앞에 서고 계신 이 세 분의 표정이 멍해져 있더라고요. 뭐라 이야기할 게 없죠. 그래서 제가 연이어서 창세기 1장 26절과 11장 7절 등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막 제가 강하게 이야기하면서 건강한 교회로 나가시라고, 제발 정말 건강한 교회 가셔서 정말 예수님을 좀 만나시라고 제가 이렇게 1시간 반 넘게 이야기했었던 적이 있어요. 자, 이 오늘 제가 잠깐 그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를 좀 빗대어 좀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짧고 간략하지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은 엄청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아주 핵심적 메시지가 바로 이 오늘 본문 가운데 숨겨져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이 아담과 하와지만 하나님의 근본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어쩌면 이 아담을 미워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어요. 사람은 이 순간순간 울컥울컥 미워하는 마음이 올라오잖아요. 하다못해 내 자식인데도 가끔 막 내 자식이 미울 때, 막 내 자식이 막 말을 안 들을 때도 막 가끔 막 미울 때, 막 화를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막 화가 올라올 수 있지만, 그래도 결국 내 자식이니까 그 화를 누그러뜨리고 또 용서해주는 결과가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근본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어쩌면 이 아담, 하나님 말씀을 어긴 이 아담을 바라보실 때도 미워하지 아니하시고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시지 아니하였을까? 그렇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아담을 이 에덴 동산에 그냥 둘 수가 없는 상황이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덴 동산에서 이들을 내보내십니다. 내보내실 때 빈 몸으로 내보내지 아니하시고 대속물의 흘린 피로 용서를 해주시며 그 연약한 몸을 이 가죽옷을 직접 지어 입히셔서 보호하시며 내보내셨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사람 같았으면 오늘 나에게 이렇게 큰 실수를 했다. 내가 모든 권한을 다 주고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딱 하나 요것만 하지 말아라 라고 했던 이러한 믿음을 나에게 줘버린 사람을 과연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을까?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이 보디발 장군이 있습니다. 그가 이 요셉에게 집의 모든 살림을 다 도맡아 해라. 딱 하나만 하지 말고 뭐만? 내 부인만 건들지 마. 그리고 집안의 모든 것 네 마음껏 해라. 죽이든 살리든 네 마음대로 해라. 다 살림을 맡겨놨어요. 그런데 이 요셉이 자기의 부인을 건드렸다는 오해를 하자마자 이 요셉에게 어떻게 했느냐? 분명히 요셉은 항변을 했을 거라 봐요. 그런데 그 이야기 듣지 않았죠. 그리고 바로 엄청난 중대죄인들이 갇히는 그 감옥으로 이 요셉을 가둬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믿는 만큼 상처가 크고 내가 믿었던 만큼 그 대상이 미워지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미워도 다시 한번 이 아담과 하와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혹시 이 제목 미워도 다시 한번이라는 제목이 듣자마자 옛날 그 70년대 나왔던 영화를 떠올리신다라면 분명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오늘 이 제목은 그 영화의 내용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아담은 반드시 죽을 죄를 지었고 그 죄값으로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대신하여 동물이 피를 흘리게 하셨고 그 가죽옷을 평생 자신이 지은 죄와 용서받은 그 표징인 그 가죽옷을 아담은 지니고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다시 한번 삶의 기회를 얻은 아담은 가인과 아벨을 낳게 되는데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결국 이 아벨의 혈통은 이 셋에게 흘러가게 됩니다. 이제 그 창세기 4장에서 또 이어지는 내용이 돼요. 자, 그런데 이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 역시 하나님의 큰 심판 가운데 죽어야 될 죄를 짓습니다. 왜냐? 자기 동생을 돌로 쳐 죽였거든요. 그런데 이 가인은 결혼을 하고 에녹을 낳습니다. 자녀를 출산을 합니다. 이것도 좀 아이러니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 에녹은 다시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습니다. 이 라멕이라는 인물은 이 성경에서 나오는 최초의 일부 다처한 인물이에요. 부인 2명과 함께 살았습니다. 이 아다라는 부인을 통해서 야발과 유발을 낳게 되어지는데요. 이 야발은 오늘날 목축업을 하는 이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이 음악가의 조상이 되었다. 오늘 또 이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부인 실라를 통해서 나온 이 두발 가인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또 기록을 합니다. 자, 이렇듯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니 가인이지만 그가 하나님께 미워도 다시 한번 기회를 받았을 때, 그래도 용서를 받았을 때 이러한 새로운 문명과 문화가 나오게 됨을 우리는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 앞서 하와 입장에서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가장이 이 남편이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나에게 책임을 전가했더니 아담이 미워서 만약에 우리 헤어져! 라고 헤어졌다라면 오늘날 이 가인과 아벨 혹은 셋은 태어나지 못했을 것이고 인류의 역사는 어떻게 전개될지 전혀 새로운 다른 역사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또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부부간에도 이 만날 좋을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솔직히요. 30년 가까이 혼자 살았던 사람들이 만나서 둘이 연합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담과 하와에게도 무엇이라 말씀을 하셨냐면 첫 번째,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 결혼과 동시에 부모님 우리는 다시는 보지 마시죠. 짜이찌엔입니다. 라고 했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독립을 이야기합니다. 엄마 나 된장찌개 끓여줘요. 아빠 3천만 원만 땡겨줘요. 라고 계속 끊임없이 부모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떠나라. 정신적인 독립, 경제적인 독립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떠나서 한 가장이 되어야만 된다. 바로 이 말씀이 바로 창세기 2장 24절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주례사의 말씀이 있어요. 그 아내와 합하여 연합하여 둘이 찢어질지언정 다시금 둘로 나뉘지 않는 이 아교로
딱 붙이는 이 종이와 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찢어질지언정 다시는 두 장의 종이로 나뉘어지지 아니하는 관계. 이렇게 연합하고 난 다음에 둘이 한 몸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되어진 부부는 둘이 벗은 몸이지만 부끄러워하지 않는 관계. 서로 간의 장단점을 다 아우러서 하나가 되어지는 관계가 바로 이 부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봤을 때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 이 부부가 서로 벗은 몸도 부끄럽고 서로 간의 장단점도 100% 안고 살기 힘든 것이 오늘날 부부의 모습이죠. 왜냐?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잖아요. 이 죄가 없었더라면 그러한 관계로 부부가 살 수 있었을 것인데요. 자, 그래서 때로는 밉기도 하고 때로는 의견 충돌도 나고 때로는 언성도 높아집니다만 미워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용서해야만 그 가정이 유지됨을 분명히 명심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도 올해로 이제 결혼 15주년이 됩니다. 10년이 넘는 오랜 연애를 하고 이제 결혼을 했지만 결혼 초기에는 크게 싸우기도 했어요. 있는 그대로 보니까 말씀을 이렇게 드립니다. 네. 그런데 결혼할 때 약속한 것이 무엇이냐면 아무리 크게 싸우더라도 각자 다른 방에서 자지 않고 한 방에서 잠자기. 바로 이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약속을 한 것이 바로 다음 달 18일, 11월 18일이 제 결혼 15주년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결혼 초기에 참 잘했다. 제가 스스로 돌아봤을 때 칭찬할 만한 것도 아무리 크게 싸워서 감정이 상해도 하다못해 이렇게 등을 돌리고 잠을 잘지라도 같은 침대 위에 누웠어요. 약속했으니까요. 각자 다른 방에서 자면 이건 정말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기 쉽겠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껏 지키고 있는 것이 아무리 싸워도 같은 방에서 자는 것. 이것만큼은 서로가 자존심 다 내려놓고 이 고수하고 있는 부분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미워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미워도 다시 한번 용서를 하고 화해했기 때문에 어느덧 결혼 15주년을 맞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요즘 이 시기에 자기 자신이 가장 미운 사람은 오늘로 수능 39일을 앞둔 수험생이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가 왜 그동안 공부하지 않았을까? 왜 내가 그동안 잠을 조금 더 줄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후회가 되며 자신이 미울 수 있습니다만 지지난주에 제가 했던 이 설교처럼 이 수능이 삶의 전부는 결코 아니기에 자기 자신이 밉더라도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용서하고 자기 자신에게 기회를 주며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내가 사랑하지 못한다면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할 뿐더러 나도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기는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내가 먼저 나를 사랑해야만 된다는 것이죠. 내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다시 한번 나를 격려하고 다시 한번 나를 용서하며 나를 사랑하여 그 기회로 다시 일어나도록 이 수능 39일 남은 이 시간들을 그렇게 활용하시기를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보듯 하나님께 가치를 따질 수 없는 사랑과 기회를 받았습니다. 오늘 이 아담을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그 용서와 사랑은 훗날 나를 대신하여 피 흘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표징으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내가 살아있는 것이고 내일을 꿈꿀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즉 오늘 이 피 흘려 죽은 이 동물은 훗날 나를 위해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실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이 동물이 죽을 때 흘렸던 이 피의 대속 이것은 바로 나의 죄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의 피의 대속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사랑과 기회를 나도 내 주변 사람들에게
이 추석 연휴 때 정말 아우 미워 죽겠어라고 내 마음에 미움으로 차 있는 이 사람들, 혹은 지금 이 연휴 기간 가운데 갈등이 생겨서 내가 정말 미워하게 된 그 사람들, 미워도 다시 한번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미워도 다시 한번 그들을 용서하며, 미워도 다시 한번 그들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크나큰 일들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되어지시기를